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일반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식을 시켜요. 구세주로 인식을 시키지만 이 구주가 우리의 왕이고 임금이라는 사실이 더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이 지배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말씀에 순종해 보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보호해 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행복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순종한다는 게. 그러나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이것은 서명을 한 시그니처, 서명을 한 이런 어떤 컨트랙트,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으로 한 커버넌트, 이것은 사랑으로 한 다른 종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계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사랑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고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고 말씀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고 또 생명의 피고, 믿습니까? 이것은 구속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주목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성에 주목하여서 3년 반 공생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의 기준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되 이제는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인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피 흘린 곳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장소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요. 저도 구세주인 줄만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길 위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음성을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저희 교회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기름부음 학교를 통해서 더, 오늘은 뭐 깊은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 내년에 시작할 기름부음 학교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대물림의 고통이 뭐고, 영혼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음성을 어떻게 듣고, 예언을 어떻게 하고, 치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축사, 천사론, 이런 것들을 배워요. 단순하게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하냐, 방법론을 배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예언의 유익이 뭐고, 또 하나님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음성 자체가 아니라 왜 음성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들을 가르치면서 또 방법론까지 우리가 영적 무지를 타파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내년에는 이것들이 단순히 기름부음학교 수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프레임을 갖고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올해 하고 내년은 분명히 틀려져요.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부흥의 약속들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의 여정을 끝나고 2020년에 덕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데, 분명히 세일의 영광들을 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적이 되어야 되고 예언적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받으러 와요. 그리고 예언을 받으러 오고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셔요. 그냥 감동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주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받은 계시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럼 저는 이제 딱 보고 영분별을 하죠. 제 안에 이제 시금석 있어요. 이 잣대 캐논이 있어요. 이 시금석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을 먼저 봐요. 저는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영분별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한 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자신의 영광을 받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계시적으로 알고 계시적인 지식이 그 안에 쌓여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닮았냐, 열매가 뭐냐, 먼저 이걸 봐요.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말 자체를 또 봐요. 이 사람 말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흐름과 성품의 흐름과 일관되게 말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확증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얘기를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와요, 저희 교회는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듣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고 지시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보통 귀로 듣는 사람들은 마귀 공격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95% 이상. 마귀의 공격도 같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영의 통로가 열리면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하며 취해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음성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영적인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다 취해가다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귀에게 시달릴 수가 있고, 마귀의 간섭과 통제와 조종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실수를 하고 많은 길을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같이 혼용되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상담을 몇십 년 해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죠.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영적인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또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주셨고,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게 또 기름 부어주신 부분 안에서 저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사람의 계시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여러분 그 음성의 정확성과 많이 비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음성은 주님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뱉는 음성이 하나님이 100% 그에게 계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자기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 예수님처럼 계시를 받고 100%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도 많고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는 계시적인 알미라든가 이런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굴절해서 또 나는 나에게 있는 이 파이프가 깨끗하지 못함을 통해서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해 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점점 정확해지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점점 젖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체질이 되어갈 때 점점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데가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많이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집문서 다 팔아남기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재산을 가져와라.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헌금조로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줬다.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당해서 와요. 결국은 그 원장과 사이가 멀어지고 고소까지 일어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예요? 정확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은 가증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기도를 많이 할 줄 내가 듣지 않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은 열어질 수 있지만 기도와 함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계시적으로 아는가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도 예언 사역을 해요. 저도 예언 사역을 하고 또 붕에 가서 예언 사역 때문에 2번이나 초청받고 또 전 예언이 주특기가 아니니까 말씀이 주특기라 또 거기다가 심령에 열어진 심령에 말씀을 집어넣고 왔죠. 신령한 씨를 뿌리고 왔죠. 그래서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본인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더 사랑하고 들어가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예언이고 이제 그 전제가 음성 듣기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저도 틀릴 수 있고 제 말이 틀리면 이제 제 예언이 틀리면 내 음성 듣는 게 틀리면 언제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성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계시가 맞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 박 권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동일한 사건에서 이 사람은 A야, 이 사람은 B야.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 헷갈려. 이분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뭘 말해? 환란전 휴거서를 말해. 근데 또 이 유명한 목사님 환란 휴거서를 말해. 또 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또 이 목사님도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인데 왜 그럴까? 성령은 2명이 아니라 1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요, 뭐가 정확해서 음성이 정확해지냐? 3가지예요. 3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가 정확하면 음성이 정확해져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음성을 듣는 유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한 오해가 뭔가 오늘 배우면서 이러한 좀 개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왜 음성을 주신지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또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하면서도 계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이단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함부로 그냥 내뱉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프리즘처럼 들어오는 것은 100% 영으로 접수가 돼도요, 우리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건 우리 이성이고 우리의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영역들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 지성, 우리 의지를 말해 혼은. 그래서 내 혼이 영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접수가 돼도 계시가요 이 혼과 육을 통해서 풀어나가요. 다시 말해 물탱크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수도꼭지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며 마음이 청결하고 또 영의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온전한 사랑이 나온다고 디모전서 1장 5절 나온 것처럼 거기에 깨끗한 음성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99% 계시를 전했어요. 100% 계시를 전했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쓴뿌리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왜곡되고 굴절될 때 내 상처 안에서 니느웨에 대한 상처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예언이 나가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언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틀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어떠한 방향성의 근거에서 예언이 나올 때가 많아요. 30일 작전기도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20일 작전기도 하길 원하신답니다. 10일 작전기도 하길 원하십니다. 작전기도 얘기만 해요. 금식 얘기만 해요. 근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취하면서 주님의 관계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그럴지 않을지라도. 그런 메커니즘들을 모르면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는 예언을 하는 법을 기름 부음하기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어떻게 제대로 들을 것인가, 어떻게 안 당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더 깊은 주님의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왜?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수단이에요. 믿습니까? 음성이 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계시가 왔어요. 함부로 나누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 4개 주신 계시를 누구랑 나눌 건가? 또 언제 나눌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숙시켜야 돼요. 내 안에서. 막 하나님 뭔가를 보여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맞아요. 천국 갔다고 한 사람들이 보면 한 30%는 틀리더라고. 성경하고 안 맞아. 자기는 천국 가서 봤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왜 틀릴까요? 그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 자신으로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섞이는 거란 걸 꼭 기억해야 돼요. 100% 완전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간증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비성경적인 것을 고르고요. 여러분들이 범사를 해하여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시길 축복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로 살아갈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는 일관된 맥과 주님의 성품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내게 가까이 되고 익숙하게 되어질 때 알아채게 돼요. 내가 진리의 영으로 오늘 뉴비전 교회에 흐르는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내가 날마다 듣는 그 음성과 익숙해지면 미혹의 영이 올 때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익숙함이 중요해요. 내 아내의 음성을 몇 1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하는데 아무리 아내가 음성을 변조해도 제가 다 알아채듯이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음성은. 믿습니까? 음성이 하나님의 관계와 분리되면 그냥 음성만 듣고 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확률이 큽니다. 순종하고자 해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방향성을 오늘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음성 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부터, 아니 음성을 듣기 전에, 요새 음성 듣는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음성을 듣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냥 결론 말해버릴까요? 순종부터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음성을 안 듣고 싶어도 듣는다. 인도하심의 수단이다. 또 계시의 수단이다. 또 교제의 수단이다. 이 은총의 수단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런 대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주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이거를 형들하고 나누면 안 돼. 근데 자기보다 어리석고 시기가 많은 형들하고 나누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 들죠. 자세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 음성 듣기가요. 자, 기름 부음학교 하실 분들, 안 하실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실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재밌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하냐면 마지막 교회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죠.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비들은 그런 교회로 바뀌어요. 예언적인 체질로. 예언은 난무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성령 역사들은 증가되는데 나는 예언을 들을지 모르고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꼭 마귀의 밥이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활개쳐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믿습니까? 이런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 질서와 이게 철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구판이 됩니다. 도구판. 도구가 뭐예요? 개. 도구판. 도구판이 되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5장 11절. 자, 5장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예언에 대해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예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예언에 대해 상처가 있고 예언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언은 끝났다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믿음 안에 취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그런 영적 이해 수준이 낮아 있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성도가 깨끗하게 살고 죄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힘듭니다. 보세요.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이해 수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무리 죄로 깨끗하게 살아도 어떤 교회는 치유가 끝났다. 근데 기적은 끝났다. 치유와 기적에 대한 말씀 풀어놓는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뭐가 내가 음성을 못 들었는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요. 아까 우리가 뭘 읽었죠? 자,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이 어려워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이제 예표하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들이 비밀을 풀다가 이단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멜기세덱에 관련된 이단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두신 교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배우고자 한다면 더 쉽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가르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 나는 안 들란다. 나는 내가 성령께 직접 받는다. 어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교회에 오중지힘을 둬요? 사도와 선지와 복사와 교사와. 교사를 둔 이유가 뭐예요? 그 교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사에게 기름 부었고, 물론 그 가르치는 주체는 항상 기름 부음이에요. 교사가 말한 기름 부음이 교사를 통해서 흘러갈 때도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말들을 이해하면서 기름 부음이 주체가 되지만, 나는 성령님께 직접 듣겠다라는 것은 때로는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맞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획일적인 방향성으로 나는 내가 그렇게 듣겠다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죠. 무슨 말이냐? 요셉이 누구랑 나누고 나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나 음성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을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이해 수준을 갖고 있냐.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언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지금. 창세기 몇 장인가, 그 꿈 얘기 37장에 보면, 보세요. 자, 10절하고 11절 읽어볼게요. 이걸 해라는 마음이 와서 그냥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틀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예언 얘기하고 뭐 해도 뭐 탈이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틈이 벌어질 이유도 없어. 왜?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 줄 알고 예언이 아니라 예언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또 예언이 어떠한 우리에게 방법론이 아니라 방향성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수단이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닫고 이것들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듣는 사람 중에 예언 얘기하면 딱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 마지막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획일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계세요, 개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계시의 은총에 인도하시는 수단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획일적인 방식으로만 살다 보면 이거 아니면 나는 음성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될 확률이 커집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귀보다 더 앉아야 되고요. 마귀보다 더 깨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깨어 있는 거 아세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더 우리는 우는 사자보다 더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지고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계시를 받고 안에 계시가 넘쳐오르고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 속에 좀 성숙시켰으면 좋았을 거를. 아직 듣는 것이 둔한데 형들은.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듣는 것이 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11절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보세요. 형들은 시기하며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는 뭐예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안에 있는 결정체가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 봤다고 성도 떠들고 다니면요, 여러분 시기 모함합니다. 성숙되지 않는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왕따가 돼요. 조심하죠. 그러니까 받았다고 해서 나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시기가 있어요. 누구랑 나누고 언제 나눌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주님이 또 음성을 주셔서 아직 말하지 말아라. 왜? 계시록도 보면 요한에게 7 우리의 비밀을 그걸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7 나팔 7 다 말해도 7 우리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래. 삼손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들릴라에 그냥 말해버려. 계시를 좀 성숙시키고 끝까지 말하는 것은 안 말하고 언제 나누고 누가 나눌 거라는 걸 참 알아야 되는데, 형들은 시기하니까 보세요. 어떻게 돼버려 인생이. 하나님이 요셉의 어릴 때 그 고자질, 다시 말해서 중상모략이라는 엄청난 그 안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그 여정 안에서 이 시기를 통해서 잡혀가게 만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참 삶은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훈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잠깐 한번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첫 번째는 음성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성에 대해서 오해. 첫 따라합니다.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다. 소리로 들리는 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들 있죠. 이성적인 자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영은 영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물리적인 소리를 찾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인 그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영에 들린다. 영이 뭘까? 영에 접수가 된다. 접수처가 영이야. 영. 영혼육을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뭐냐? 이제 이거는 좀 깊은 단계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영은 뭐냐? 마음이고,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이고, 거듭난 깨끗해진 양심이고, 또 거듭난 영입니다.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뭘로 듣냐? 우리 양심으로 들어요. 뭘로 듣냐? 우리의 거듭난 영, 속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마음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점점 부패가 되고 이 양심이 점점 화인맞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속사람이 점점 겉사람의 지배를 당하게 그럼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겠죠. 양심이 화인맞고 마음이 부패되고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겠죠. 물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드릴 때는 탁 열어집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들리니까 들리는 소리요. 또는 꿈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니까 꿈을 통해서, 내려놓으니까 꿈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열어줘요. 안 들려고 하니까 꿈을 통해서, 자고 있을 때 뭘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난 같지만 이 성경적으로 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안 들으니까 꿈을 통해 넣어버려요. 이렇게 듣든지 말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음성의 본질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음성은 우리를 인도해요. 길입니다. 길. 음성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근데 제가 뭐냐면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할 때 영은 영끼리의 소통 안에서 뭔가 천국 가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런지 모르지만 거의 생각과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구체하게 이해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노력하고 이해해서 어떤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심령으로 그냥 그 심령이 알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텐데,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영교 안에서 직관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화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물리적인 소리 듣는 것이 아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 29절 한번 봐볼까요? 자, 계시록 2장 29절. 여기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은 귀가 다 있어, 귀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한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양심 안에서 공명이 되어진다 그럴까요? 공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공명이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면서 익숙한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영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 없이 나를 자극하고 영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어떤 깨달음, 불 붙는 것 같은 어떤 깨달음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분명히 들을지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주님이 마지막 때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자동차 좋은 거 타는 거, 이거 아니래요. 뭐냐? 너희 눈은 뭐다?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겠다. 자, 우리 귀가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음성을 다 안 들어도 돼. 근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라고, 우리 교제하는 수단이라 했어. 하나님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물론 친밀함 안에서 음성이 나오긴 하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길을 우리가 열고 광야에서 길을 여는 것처럼 환난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피할 길 가운데 환난을 이긴단 말이에요. 음성은 엄청난 유익을 주고 음성은 여러분 우리를 살려요. 살리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음성은 온유야 이렇게 안 들려요. 저는 딱 3번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서 3번 들었어요. 3번 들은 음성이 그때는 이름이 기범이었어요. 제가 이 21살 때, 20살 때인가 술 먹고 들어와서 뻗어 있을 때 등이 이제 마비가 되더라고요. 마비가 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나이트 갔다가 이제 그때부터 술 먹고 뻗어 있는데 기범아 교회 가야지 와우 갑자기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귀에서 그때 제가 꿈으로 집어넣지 않고 실제적으로 귀에서 기범아 교회 가야지 딱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마비가 딱 풀리면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마비가 딱 풀리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그 가위 눌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마비되면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시가 새벽에 딱 5시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혼을 내더라고요. 네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제가 제 인생을 다 말하지 않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딱 혼자 누워 있는데 영이 딱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음성은 뭐냐? 동굴 같은 데서 다 벗어보고 그 음성 들어보시 엄청나게 진짜 설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경험이 느껴지고 발가벗은 느낌이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도 날 다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 몸 딱 들어갔어요. 네가 다른 사람도 날 다 사랑하냐? 3번째 음성은 신학교 때 기숙사에서 내 몸이 침대에 떠 있더라고 이렇게. 실제로 내 몸을 보고 나를 보고 있고 뒤에서 주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의자를 안고 공중에 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팔이 보여서 흰 옷 같은 게 손이 보였어요. 이게 귀신이면 이게 하나님이면 저는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헷갈려가지고 이 의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배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멍해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것을 펴주세요. 플라스틱인데 펴주세요. 그러니까 뚝뚝 펴지더라고요. 아픔이 덜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픔을 제거해 주시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네 삶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 몸 들어갔어요. 난 딱 3번 들어봐. 지금은 전혀 못 들어요. 지금 그런 경험이 줄어들었어. 지금 왜 그런데 봤더니 지금 네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그때는 엄청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만 붕 떠요, 천장으로. 안수만 하면 뺑글뺑글 돌아가요, 막. 저는 기도만 어딘가 빨려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기도가 무서웠어요. 기도를 그렇게 훈련 받고 하면서 어쨌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이면 예언, 치우면 치우. 안 찾아본 데가 없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욕심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배우게 하신 훈련의 여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딱 3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리적인 소리를 찾으려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 때 보세요. 우리 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는데 또 우리의 눈은 뭐야?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귀로 들으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심령을 깨달아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결코 귀로 듣는데 눈으로 안 볼 수 없어요. 눈으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눈으로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심령 안에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자, 아까 그전 몇 절? 마태복음 13장 몇 절인가? 15절 읽고 10절에 15절 보세요. 깨달음, 귀, 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 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보면서 뭐라고 하냐? 자, 그 다음 절에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인도하시는 수단, 교제의 수단,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19편 18절. 성경을 통해서 좀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 봤어요. 예. 다윗은 봤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영광 곧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에 살지만 신약을 살아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이미. 그래서 눈을 열어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을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러 왔다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인격 대 인격과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것이지만 말씀 안에 나에게 귀로 듣고 음성을 듣는,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체험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영 안에서 영의 자각증상이 큰 사람들은요 실제 같아요. 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교 역사들이 실제 같아요. 워낙에 그렇게 영 안에서 더 익숙하니까. 육적인 자각증상, 육적으로 아픈 것보다 영이 아픈 걸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속 사람이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봐요. 그 감격에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 갈 때 예수님이 함께 이제 부활하셔서 같이 가주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주님을. 주님이 그래서 답답해서 야,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서 성만찬까지 같이 해줘.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점점 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바꿔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자,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동행을 해줘요. 16절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점점 눈은 영광을 보고 귀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4장 생수를 얻은 수가성령이 할 때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수가성령이 처음에는 유대 청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선생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잖아요. 점점 열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설교를 들어요. 예수께서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17절 예수의 이르시되 야 너희들 일하는 게 뭐냐? 왜 슬픈 빛을 머물러 있느냐? 18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19절 20절 자 보세요. 그런 말들이에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계속 이런 설교를 합니다. 22절 쭉 올라옵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 자 27절 28절. 자,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제 여기 설교가 끝났어. 그리고 성만찬까지 합니다.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20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또 사라지셨죠.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르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입맞춤한다는 표현이 아가서 나와요. 입맞춘다, 사랑행위를 시작한다. 우리가 말씀과의 교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보여야만, 만져야만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관한 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의 매력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뜨거워지십니까? 주님 만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터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있습니까? 뭔가 물리적인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음성은 살려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전에는 듣지 못했어. 왜? 영이 죽어서. 영이 죽어서 듣지 못했는데 영적인 소통 안에서, 혼적인 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각 안에서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뭔가를 귀에 듣는 무엇이 아니라 영이 살아났기에 영 안에서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음성이 끊기면 우린 죽은 자예요. 스스로 시체예요. 시체. 죽은 교회예요. 죽은 성도입니다. 왜? 양은 뭘 들어요? 목자의 음성. 양은 음성 없으면 절대 못 가요. 음성을 통해 갑니다. 그다음에 음성이 양이 가는 길이 됩니다. 양이 싸울 수 있는 전략이 돼요. 양이 싸워야 돼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싸울 수 있는 전쟁의 전략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우리 전신갑주가 되고 실제적인 레마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실시간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고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양은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기름 부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고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어. 4절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두 번째 착각이 뭐였냐면, 따라하면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듣는다. 음성을 너무 물리적인 소리로 제가 3번 들었던 그 음성으로만 듣는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예언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제가 오늘 강대상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들었냐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는 기뻐하는 종이요, 난 사랑 아들이다. 저는 이 음성 안 들으면 설교 안 하거든요. 반드시 이 음성이 들려야 기름 부어줘요. 이 음성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정말 저만 안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셔야 돼요. 나는 이게 말하는 것처럼 딱 들려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언사역으로 또 이제 훈련을 받으면 이 통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랄까, 확신이죠.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그 담대함과 확신, 뭐랄까, 이런 것들이 영적 자각 증상이 커지다 보면 실제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반대로 왜 음성을 못 들은가 이유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들리는 부분인데, 물론 교제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안수받을 때 이는 사랑한 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야지 내가 오늘 붙들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꼭 그 확증을 제가 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저만 이렇게 뭐 물리적인 소리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듣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믿습니까? 교제하면서 안 듣는 사람, 그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인데, 접수처 문 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의 접수처에서 오늘 끝났습니다, 영 딱 문 닫아 샷다 내린 사람이야. 영은 항상 접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우리 능동적인 주체요,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혼으로 생각하고 나의 계산법, 나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이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10장 4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그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그 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흐름과 다른 영의 흐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걸 잘했어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걸 칭찬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 영의 흐름 안에서 잘 그걸 차단을 잘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켜가셔야 돼요.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보면 24절에 볼까요? 24절에. 자, 24절, 10장 24절에 쭉 그런 얘기인데요. 24절, 다른 몇 절이죠? 10장, 27절인가요? 27절, 이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또 뭐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뭐예요? 나를 여기서 핵심은 듣는 것이요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듣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본질은 따르는 겁니다. 왜 음성을 준 줄 아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면 들려요. 방법론적으로 들으려면 절대 듣기 위해서, 치유만 받기 위해서 주님 안 따릅니다. 따르는 자, 그 관계 속의 음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교제 속의 음성이 나옵니다. 자, 아담에게 왜 대화 교제를 해요? 왜 하나님 내려오셔요? 하나님 아담과 교제하고 싶어요.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한복음 10장의 포인트는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함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면 가까이 하라, 익숙해져라, 취하라.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래 적으면 돼요. 음성 듣기 핵심 열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따라 아들아. 제가 안수할 때 남자분에게 따라, 또 여자분에게 아들아.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발 그 비본질은 주목하지 말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딸인데 잘 다른 사람에게 할 거 저에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직. 여러분 어쨌든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때 익숙해져요.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취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음성 중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다른 음성 안 들어도 됩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은 또한 주님 말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핵심 연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한다? 듣는다. 또 성령이 전부 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자녀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 또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친밀함 안에서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다, 그 생명이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성을. 저는 이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등 뒤에서 강하게 들은 것처럼 귀에 들린 음성도 나옵니다. 긴급할 때, 사고 날 때 멈춰라 하면 멈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날 때 있어요. 하여튼 긴급한 사고의 순간에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역사할 때는 그렇게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급하니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예언, 음성 듣기 여러 가지 차원의 그 인도하심의 수단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 가다가 여러분 내가 획일적인 방식으로만 이렇게 다양성과 차별성을 이해하지 않고 인생하다 보면 여러분 잘못된다는 게 많아요. 예언 받는 사람은 계속 예언으로만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도 쫓아가서 예언 받고 그런 사람 꼭 잘못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다 망쳐버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근육도 안 만들어졌는데 계속 뭐예요?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예언을 의존하고, 예언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근육들, 환난을 통해 배우는 근육들, 인내를 통해서 작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는 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 그리고 예언으로만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꿈이나 또 다른 차원의 환경을 통해 말하는 것들을 못 듣고 영적 무지 가운데 그렇게만 인도함 받겠다라고 고집 피우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꿈과 환상과 예언, 때로는 설교 말씀, 때로는 내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표적 가운데 메시지를 두신다. 우리는 그런 다양성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창조성들, 하나님의 그러한 변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다양적인 그 사고방식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그런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더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취하며 우리는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많고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장 26절부터. 자, 26절부터.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뭔 얘기를 하냐? 지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가 음부, 지옥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 불꽃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철이 들어서, 지옥에서 철 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철 들고 지옥에서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에 철이 들어서 아직 죽지 않은 그들은 내 동생이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근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27절 읽어보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을 보내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갖고 보내달라는, 그럼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있어. 내 요구, 하나님 요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있어요. 아, 난 이렇게 듣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음성을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들어야만 나는 역사할 건, 나는 순종할 거야. 난 이런 식으로 시시하게 설교 말씀 이 정도로 확증 않냐. 제일 정확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했죠. 내 안에 감동이에요. 제일 정확해요. 이거를 내적 음성이라 그러는데,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삶의 연장선이 있어야 돼. 그 대신에 맨날 죄 짓고 맨날 뭐 하나님 세상 소욕을 쫓아가면서 뭐 생각을 통해서 어떤 내적 음성을 통해서 든다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완전해지진 않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 중심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음성은 선명해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과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주시는 내적 감동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100% 주님의 음성이라고 취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 그것이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예요, 100%. 왜 사람들이 이거 시시하다 생각하거든. 내 감동이겠지, 뭐 잘못된 생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큰 병만 역사하냐? 감기 들면 병원 가면 치유 받았지.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주님, 이 감기가 들었지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주사를 엉덩이에 꽂는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주사하게도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보면 대충. 아미나 이것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역사해. 그런데 감기에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품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주님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큰 것은 인정하지만 적은 것은 내가 했다. 이 정도면 뭐 의사가 해도 된다. 물론 하나님은 의사가 해도 되니까 또 치유해 주셔요. 그런 부분들은 꼭 죄락의 영역보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취하느냐 주님을. 저 예언을 이 집사님한테 예언해 주는데 나로 위한 예언을 받고 다 취하는 거야. 예언을 이 사람만 해주는데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목사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니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것도 뭐 나에게 주신 음성을 취한 사람들은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디션 갔을 때 친구가 선발되듯이 그렇게 예언 받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취해서 다 자기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은 가까이 하라, 익숙해 하라, 취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전략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획일적이지 않고 또한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들. 여기서 보니까 얘는 이제 초자연적인 방식이야. 무조건 나사로를 집에 보내줘야 돼. 죽은 자를 살려줘야 돼. 그러면 믿어. 내가 애들 알아. 내가 어릴 때부터 애들 아는데 얘들은 안 믿는 애들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지옥 가서 철드네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들어야 된대. 교회 나가서 죽은 자가 살려서 안 보내줄 거래 하나님이. 안 보내. 너가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렇게 안 믿어.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우리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좀 꺼야 돼요. 여러분의 계산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륜에 찬 그 때와 뜻과 섭리를 주님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배운다 해서 계시록을 아는 게 아니야. 저는 모세오경 수업도 하죠. 기름부학교 수업도 같이 하잖아. 이 전체를 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제가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홍보가 아니라 이걸 해보면 연결되는 거 신기하게 느껴요. 정말 이게 연결되어 있거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맥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연결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면서도 음성 듣기가 왜 필요한가 알아요. 성경 맥잡기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계시록 하면서 깨달아요. 또 계시록을 하면서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틀어놔 보세요. 말씀에 보세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면 30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 방식이야. 회개한다고. 자기는 회개할 것 같지만 그렇게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31절에 뭐라고 하냐? 계속 싸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때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들이 예언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언사기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다. 아니다. 계시는 끝났다. 무슨 계시를 듣냐? 이단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해 수준을 높여야 되듯이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음성이 방해되는 건 맞아요.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플러스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그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교사의 가르침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마음과 양심과 영 안에서 어떤 톱니바퀴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음성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마치 엘리사가 또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기름부음 학교에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초등학문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맡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워놔야 지성의 이해 안에서 영의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게 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영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우리가 학문을 배운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학문을 배웠지만 그것을 통해 성경 반 이상을 써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경륜들을 아름답게 풀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서울대성을 쓰는 것보다 무지한 자를 써서 하나님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서울대성도 제대로 그 안에서 깨지면요 그 또 하나님이 배운 그것을 통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깨달음인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듣는다. 자, 음성의 역할과 유익에서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다 해놨어요. 음성은 따르면 우리에게 뭘 열어요? 길을 연다. 믿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잖아. 자,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최종 목적지로 가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세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를 하나님 알려줬어요. 어디예요? 천국 맞아요. 또 어디예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근원이잖아, 근원. 여러분, 우리가 쉴 만한 물가,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옆에 나무뿌리가 내려지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물론 이건 천국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도의 목표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의 영생을 얻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신을 인도한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양에게, 목자는 목자 자신에게 이끌지 않습니까? 나 따라와라. 그래서 양들 나의 음성을 듣는 거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수단이 되어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음성을 들으니까 뭔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내 음성이 되어서 내가 길을 열어준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자의 특性.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길을 열어,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음성이라는 계시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길을 따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나네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여신다. 또 생명을 뭐예요? 취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났죠.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건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보면 63절. 이건 외우세요. 이 말씀 외우는 게 좋아요.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담을 통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왔다. 말씀으로 왔다. 말씀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구약은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뭔 말씀을 듣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그 안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내표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린다. 생명을 취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이 능동적 주체가 된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싶어요. 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하늘 만나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어 하거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또 계속 호흡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음성이. 할렐루야. 음성을 딱 멈춰도 영은 죽어요. 내 육적인 호흡은 살지만 육적 호흡은 살지만 영은 죽어가요.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하늘 만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음성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셔서 그 관계 속에 달콤한 그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속삭임 듣길 축복합니다. 인도의 수단이요, 교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수 있는 뭘 받는다? 전략을 받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냐. 위로해 주세요. 아들아. 그것도 위로, 내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안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방법론은 오늘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 오늘 이건 일부고, 생각을 우리가 배워요.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음성 듣기 2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음성 듣기 다음엔 어떻게 듣느냐, 더 방법적 세부적으로. 이 생각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돼, 생각.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오니야, 너 사랑한다. 이게 들리는 거야. 아까 위에서부터 너 나의 사랑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과 마음과 부딪혀서 공면돼서 알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쳐 나가기 때문에 생각은 하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생각은 마음에 뭐가 쌓이느냐고. 근본적인 것은 양심이 깨끗하냐지만 그 통로는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실시간 계시적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해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오락을 해보면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보면은 전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전략을 바꿔가요. 뭐 다양하죠. 마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신 전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전략적이 돼야 돼요.
설교를 어제 막 쌓아놓은 거를 그냥 주면 안 돼. 따끈따끈한 빵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전략을 받고 실시간 전략을 받고 실시간 싸움을 걸어 막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입니다. 레마. 믿습니까? 레마로 싸울 수. 그래서 성령의 검 뭐다 그래? 레마라 그래.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은 로고스지만 성령의 검은 곧 레마 원어 레마입니다. 레마가 곧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레마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다. 자, 음성을 들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에 첫 번째 교제를 위해서. 여기 적으세요. 교제를 위해서. 아담과의 영적 교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교제로 이끄시는 수단이다. 두 번째는 음성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음성 자체가 아니라 음성을 뭐 하기 위해서? 음성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음성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너희가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게 따른다가 목적이다. 듣는다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의 특징했어요. 음성 듣기의 핵심 열쇠도 아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뭐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뭐가 선명해진다고요?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양심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것은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 마음을 좋은 밭이 되어간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선, 영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마음과 양심과 믿음 안에서 그 음성은 점점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에 가까이 하라, 익숙해라, 취해라.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 영성이 중요해요. 마리아처럼 철저히 주님 말씀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틀을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계시가 100% 들어왔을 때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고관을 가지면 100%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친밀함에 주님의 관계를 목적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려 하지 말고 따르려 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려고 방법론적으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 지금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것처럼 순종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게 모든 것을 열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친밀함 안에 비밀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정체성을 깨닫고 신부요 친구요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더 주님을 가까이 친밀함이 마지막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해지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친밀해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너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여 좋은 편을 택하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는 은총의 수단으로 말씀 속에 예수의 매력, 예수의 아름다움을 찾아라. 성령을 통해 진령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도 항상 오라, 값없이 내게 오라라 그러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계속 내게 오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하라 그러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와 하나 되자라고 하죠. 주님은 계속 하나로 초청하고 계셔요. 자기 자신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깨닫게 되고 더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생명이 되고 거기서 길이 열어지고 환난 때 피할 길을 주시며 성령이 그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 속에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환난 때도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가 뭐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음성 방법론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2탄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좀 더 방법론적으로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드리면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의 계시 가운데. 근데 바로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음성과 성령 음성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통해 표현할 때 주님이 영분별로 생각의 출처를 말해줘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마귀다. 어떻게 우리가 양식 역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 안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어떻게 이제는 음성을 들으며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준비할 것인가. 왜? 그런 부분 안에서 실제적인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오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음성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역할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열쇠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주님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예언팀이 세워지고 치유팀이 세워지는데 뭐 치유 훈련이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그런데 저가 뭐 때문에 안심하냐면 이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잖아. 치유 사역을 하면 치유하는 방법론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이 거리끼거나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과, 그리고 또 물론 영성의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통로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온전하게 그렇게 이제 내 소리를 끄고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우리의 사역적인 통로로서 우리를 또한 사용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기까지 그렇게 양으로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계속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음성을 듣는다 이거 못 들어봤어요. 예배자가 음성을 못 듣는다 못 들어봤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제가 간증도 있어요. 간증도 좀 다음 주에 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음성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 음성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여요. 사망에 이끕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취하고 그 음성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또 어떤 다른 음성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스위치를 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에 주목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름막게 배우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이것들을 알고 좀 더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전략적인 사람이 되고 실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실제적으로 싸움에 능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